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면서 그동안 제가 전했던 말씀들을 이제 잠시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주의 뜻 교회가 세워지고 제가 설교를 오늘까지 7번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3번을 개척 첫 해 그 21년의 마지막 주일 설교를 전했고, 또 그 다음에 22년에는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전했고, 그리고 오늘 23년에 12월 24일 예배, 이렇게 개척 후 매해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쯤에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말씀을 전하게 되다 보니까, 특히 올 한 해나 그 이전의 개척 때부터 우리의 모습들을 이제 돌아보면서 더욱 마음을 새롭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해 이 마지막 주일 설교에서 했던 말씀을 다시 살펴보았어요. 생각 안 나시겠죠? 21년 첫 해에는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그래서 주 안에 굳세게 서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은혜로 개척 첫 해를 보냈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굳세게 서는 것은 한 번 서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것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서로 지속적으로 함께 기뻐하는 것을 주 안에서 계속 하라라는 말씀을 전했었어요.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22년 12월 30일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진영자매네 집에서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때는 기억 안 나시겠죠?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전했었어요. 그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누었는데,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여러 상황에서나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며 나아가야 함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감내하면서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들이신 완전한 제사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받은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말자고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또 1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오늘에 이제 이르게 되었는데, 이번에 이제 설교를 맡게 되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이제 기도하며 또 고민하며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본질적인 부분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바로 예배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뜻궤로 부르시고 또 교회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예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또 예배하도록 모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예배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고, 또 함께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또 정말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점검해보고 더욱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무엘하 6장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무엘하 6장의 1에서 2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하 6장 1에서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이때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던 시기였어요. 다윗이 사람들을 3만 명을 모으고 바알레 유다라는 옛 지명인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메어오려고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라고도 불리는 법궤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궤는 모세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 때 가장 거룩한 지성소 안에 있던 하나님의 궤였어요.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의 기준을 제시한 거라면 성막은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는 처소였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고 이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어요. 또한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전의 구약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앞세우면서 메어가고 있으며 또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도 언약궤를 앞세웠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그들에게 중요한 법궤가 지금 예루살렘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왜 다른 곳에 있을까요? 이 바알레 유다의 아비나답 집에 이 법궤가 20년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먼저 살펴볼 것은 왜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바알레 유다의 아비나답 집에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있었던 걸까? 이거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앞서 이 사무엘하 6장 이전에 사무엘상 4장에서 6장에 걸쳐서 이 얘기를 배경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전쟁 중이었어요. 당시 제사장은 유명한 사무엘 제사장이 세워지기 전에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두 아들이 유명한 아들이 있죠. 홈리와 비느하스. 이들이 이제 아들이었는데 이 사무엘과 다르게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량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알 수 있는 자들이었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한날에 죽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하셨는데 그런데 그때 그 블레셋과의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고 말아요. 이때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군사가 4,000명이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이 패잔병들이 돌아와가지고 이 패배의 소식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소식을 듣고 사무엘상 4장 3절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4장 3절인데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스라엘의 이 장로들의 말을 들어보면 여호와를 막 의지하면서 여호와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언약궤를 가져오자라고 말하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전혀 다른 뜻이 담겨 있어요. 이것을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다른 인물들과 비교해 보면 그 모습의 이 중심이 더 잘 드러나요. 지금 엘리 제사장 시대의 장로들의 반응을 생각해보고 똑같이 전쟁에서 패했을 때 다른 인물들의 모습을 살펴볼게요. 다른 인물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의 반응이 이제 나오는데 여호수아 7장 6에서 9절에 보면 그 전쟁에 패했을 때 여호수아 장로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그들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하자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나아가고 자신의 옷을 찢고 여호와 궤 앞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그 뜻을 알리기까지 겸손한 자세를 보였어요. 이 같은 겸손한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패배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주셨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와 비교했을 때 지금 엘리 시대의 장로들은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이런 겸손한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들은 여호와의 궤가 있는 실로에 가서 그 앞에서 이제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의 뜻을 여쭈기는 커녕 여호와의 궤를 실로에서 자기들 있는 대로 가져다가 자기들의 목적에 맞게 이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패했다면 우리가 무슨 잘못된 일이 있었을까? 혹은 우리가 범죄한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자신들에게 던지지 않았어요. 그 장로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승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은 단순하게 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마치 하나님은 언약궤 위에 그냥 문자적으로 정말 항상 자정하고 계셔서 언약궤를 가져오면 당연히 하나님이 진영으로 모셔올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사용하길 원했던 거예요. 장로들은 이 하나님을 얼마든지 자신들의 싸움에 끌어들일 수 있다고 본 거죠. 언약궤만 가져오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는가? 또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경외함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려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도 경계해야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되고 또 순종해야 할 대상이시지 우리의 뜻에 맞춰 그분의 뜻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의 말에 따라서 법궤를 실로에서 전쟁터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쟁에서 승리하기는커녕 더 크게 블레셋에게 패하고 말아요. 언약궤를 가져오기 전에는 군인들이 이제 4천 명 정도 죽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보면 3만 명이 더 죽어버렸어요. 거기에다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또한 그날 한날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법궤를 빼앗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법궤를 이스라엘에서 나가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법궤를 우상화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싸움을 안 하고 법궤를 우상시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법궤의 능력만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법궤는 요술램프가 아니잖아요. 법궤에 영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법궤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법궤는 나무 상자에 불과한 거예요. 둘째는 제사장들이 타락했어요. 그들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신앙으로 법궤를 옮겼어요. 결국 제사장 엘리의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는 죽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제사장 엘리도 죽었고요. 실로는 황폐한 도시가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소는 이미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인격적 교통이 없는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궤가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봉사를 하고 해도 우리는 그냥 겉모습만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왕 대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날마다 함께 살아가는 자가 신자인 거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고 많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많은 것을 해도 소용이 없죠. 전쟁에 패하고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처럼 형식적인 껍데기뿐인 모습으로 황폐한 결말에 도달할 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결코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혹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우상을 숭배하는 블레셋보다 이스라엘이 낫지 않습니까? 블레셋을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그렇다면 블레셋은 그 궤를 가져가서 복을 누렸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승리에 취해 있었어요. 여호와가 아닌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고 막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축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의 그 우상인 다곤 신전에 가서 그 궤를 두었는데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 얼굴에 땅을 묻고 엎드려진 채로 있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그냥 우연처럼 생각하고 다시 다곤을 일으켜서 그 자리에 이제 세웠는데 다음날 다시 가보니까 이번에는 얼굴이 땅에 닿았을 뿐 아니라 머리와 손목은 다 끊어지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게 사무엘상 5장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다곤을 치신 여호와께서 이제 다곤의 백성들을 치기 시작하세요. 독종의 재앙이 그곳에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퍼졌어요, 독종이.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능력과 주권을 인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궤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이제 판단해서 그 땅에 가드에 옮겼는데 옮긴 그 가드에 또 독종이 막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 옮겼어요. 또 근데 거기서 또 재앙이 임했어요. 이렇게 가는 도시마다 이렇게 재앙이 임하니까 블레셋인들은 도저히 여호와를 대항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시 이 궤를 여호와 이스라엘의 본처로 돌려보내야겠다라고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원래 장소로 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이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느냐에 있었어요. 이제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함부로 다루면 안 되겠다라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건제로 드릴 제물을 함께 넣어가지고 함께 돌려보내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이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제사장들은 이로 인해서 그들의 병도 낫고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고 가볍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로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무엘상 6장 7에서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리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보내는 방법을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제물을 함께 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여호와를 시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호와의 궤가 담긴 수레가 이스라엘 방향으로 알아서 가면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우리에게 내린 것이고 혹 그렇지 않다면 우연히 그냥 이 일들을 당한 것인 줄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에 이걸 어려운 방법으로 해요. 그래서 소도 그냥 소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소를 사용하고 또 새끼가 있나는 젖나는 소를 사용함으로써 새끼가 있으면 떨어지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 소들을 수레에 매는 거예요. 2소를 매서 정말 이것이 곧장 이스라엘로 가는지 시험하여 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정말 간다면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야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법궤를 운반할 때 운반하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었어요. 모세 율법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법궤는 레위인들 그 중에서도 고앗 자손이 반드시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한다라고 방법까지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운반했어요. 과연 이 일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이 방법이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수레를 맨 2소들은요. 곧장 이스라엘 방향으로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유다 지파 벳세메스로 막 달려갔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그들이 보게 된 거죠. 그렇게 법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법궤가 돌아와서 모든 것이 순탄할 것 같았던 이스라엘에게 또 한 번 큰일이 터져요. 법궤가 돌아오자 이스라엘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너무 기뻤어요. 기쁘고 그래서 막 번제물도 드리고 번제와 다른 제사도 막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기에 기뻐하며 예배하는 모습이 신실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주목해야 돼요. 그들이 기뻐도 하고 제사도 드렸지만 그들을 하나님이 치시는 일이 벌어져요.
사무엘상 6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9절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렸는데 이후에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그들을 치사 7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도대체 그러실 분이 아닌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들이 죽은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법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율법에 말씀하신 바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원래 지성소 안에 있던 법궤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잊어버렸어요. 즉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율법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그렇게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법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법궤가 원래 있던 자리가 어디예요? 법궤는 성막 안에 뜰을 지나 성소를 지나 가장 거룩한 지성소 안에 있는 가장 거룩한 성물이었어요. 백성들은 뜰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고 성소는 제사장들이 드렸고 그리고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공간으로 대제사장만 1년에 대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린 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바로 성소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있던 성물이었던 거예요. 이 뜻은 죄가 있는 사람은 죄 있는 채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속죄의 제사 없이 법궤를 들여다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이 속죄의 피가 없이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자기들이 좋을 대로 물건 취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도 관심이 없는 거죠. 그저 이 하나님의 궤가 자신들에게 다시 돌아왔으니 우리가 이제 됐다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으나 그뿐인 것뿐이에요. 이 일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오는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경외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경외한다는 것의 기본적인 의미가 두려워하다, 떨다라는 뜻이지만 이것은 무서운 존재에 대한 공포감으로 하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곧 경건한 공경심을 일컫는 것이죠. 따라서 경외한다는 말은 좋은 마음, 곧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떤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며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예배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말씀을 듣는 것에 머무르며 예배드리는 행위 자체에 머물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건 우린 반드시 말씀을 사랑하고 또 계속해서 배우고 자라가야 하지만 말씀을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의 그 수준이 나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태도도 지양해야 돼요.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반드시 경외하는 태도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말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자라가야 하죠. 그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경외하는 게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아는 그 복음이, 그 말씀이 정말 내가 믿고 따르는가, 정말 늘 겸손하게 주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며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과 태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좋은 마음으로, 곧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삼가 조심하는 태도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예배 시간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살펴야 돼요. 예배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또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또한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주 앞에 겸손하게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공예배와 함께 우리의 일상의 삶이 분리될 수 없음을 또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 벳세메스에서 벌어진 이 사건 뒤의 법궤는요, 벳세메스에서 기랏 여아림이라고 여기 이 지역으로 옮겨지게 돼요. 이 기랏 여아림 사람들은 아비나답이라는 집에 법궤를 들여놓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법궤가 20년 있었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후에 다윗 왕이 이제 왕이 되어서 한 일이 법궤를 기랏 여아림이라고 불리는 바알레 유다에서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한 거예요. 다윗은 사무엘하 6장 1에서 2절의 말씀과 같이 3만 명을 모으고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궤에 대해 2절은 다시 한번 이렇게 소개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한 번 더 성경은 이야기를 강조해서 하는 거죠. 그 궤가 어떤 궤이냐.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거다. 정말 이 중요한 하나님의 이 성물을,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원하면서 옮기려 하는 거죠. 그러니 다윗은 그 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이 마땅하고 또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예배하던 다윗이기에 앞전에 이 엘리 제사장 때의 장로들처럼 하나님의 궤를 이용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통치권을 확립하고자 했는데 이 새로운 수도에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시온은 단순히 다윗이 통치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배받으시는 곳이라는 사실을 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는 중대한 사명이었고 거룩한 임무였어요. 예루살렘에 왕의 보좌가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곳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어야 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주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셔서 주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임재를 상징하고 증거하는 법궤가 있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진행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법궤를 가져올 때의 모습 또한 굉장히 화려해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 3에서 5절의 내용인데, 오늘 이 사무엘하 6장 3에서 5절 내용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6장 3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이제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궤를 가져오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며 여호와 앞에서 여러 가지 악기로 찬양하고 연주해요. 막 축제의 장이 열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스라엘이 강성한 나라가 될 것이야, 이렇게 믿으면서 의심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그 축제의 분위기가 한순간 장례식장으로 변해요. 그 이야기가 6에서 7절에 나오는데요. 6에서 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너무나 축제이고 너무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신난 사람들이 막 연주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사가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치셔서. 법궤를 옮기던 우사가 죽은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셔서 우사가 죽게 된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신 걸까요? 직접적인 원인은 법궤를 옮기는 방법에 있었어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보자 다 죽게 된 사건을 아까 이야기 나눴잖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법궤를 옮기는 것 또한 율법을 무시한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법궤를 옮길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셨어요. 제가 민수기 4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모세의 율법에는 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분명한 지시사항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법궤는 결코 사람의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고 고앗 자손 레위인들의 고앗 자손 레위인들이 법궤에 부착된 그 고리에 막대기를 끼워서 운반해야 했어요. 그러니 우사가 죽은 이유가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순간적으로 손을 댄 것으로 인함이니까 겉표면 보면 우리는 되게 억울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율법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는 행동이었고 율법을 무시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새 수레에 돌려보낸 일을 기억할 거예요. 이와 같이 지금 이스라엘이 법궤를 옮길 때 블레셋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던 그 편리한 방식을 택해서 수레를 법궤에 옮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우상을 섬기는 방법처럼 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였고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거였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한 게 아니라 비인격적으로 대한 거예요. 구별된 레위인들, 구별된 사람들 대신에 블레셋식의 효과적이고 편리한 수단을 사용해서 비인격적인 수단을 사용한 거예요. 우사에게 법궤는 한낱 물건이었던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관리하고 다루어서 하나님을 마치 자기가 관리하는 관리자처럼 대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이런 우사와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없는지 경계해야 돼요. 우사의 행위는요, 우사의 마음을 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갈 때 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더 편리한 방법, 효과적으로 보이는 방법들을 가져와서 예배와 신앙을 타협하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분명 편리한 이 황소수레는 터벅터벅 걷는 레위인들보다 법궤를 운반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또한 비인격적인 방법이었던 거예요. 마치 법궤를 관리하는 관리자처럼 행동했어요. 그런 그의 결과가 죽음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인간이 책임지고 관리하는 대상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죠. 우사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사는요, 급작스럽게 죽은 게 아니라요, 이미 그는 오래전부터 서서히 죽어가고 있던 거예요. 그는 죽은 행위들만 그동안 가득했었고 찬양과 믿음과 경배의 영은 내면 속에서 오래전에 끊어진 사람과 같은 거죠. 그렇기에 세상에서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 상황에 따라 더 합리적이고 우리에게 손해가 나지 않고 이익이 되는 방법들을 추구하지만 그 방식과 방법이 때로는 우리의 예배와 신앙에 들어와 그러한 모습이 마치 전부이고 마치 지혜롭고 현명한 것처럼 정욕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고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누가 주인인가 자신에게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은 결과만 같으면 어떤 방법을 써도 된다고 말하지만 성경적인 자세와 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자세와 태도는요, 결과론적인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의 바른 자세와 태도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법계만 가져오면 되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불법인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지 않고 그저 예배만 드리면 되는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불법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내 기준에서 옳다고 여기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자세가 필요해요. 내가 생각하는 옳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또한 공예배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개인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웃사를 치신 이 모습을 보며 다윗은요, 하나님께 화를 내고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에 옮기는 걸 주저해요. 사무엘하 6장 8에서 10절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8에서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멘. 다윗이요, 여호와한테 하나님께 화를 냈어요. 왜 하나님이 웃사를 치셔야 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궤를 가져오지 않았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웃사는 하나님께서 치셨지만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징벌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화를 내고 있는데 왜 징벌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다윗과 웃사의 근본적인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웃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지만 아무리 지금 화를 내는 다윗이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웃사를 치신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현했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윗은요, 시간을 두고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을 듣게 돼요. 사무엘하 6장 11절에서 12절인데요.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되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법궤가요, 웃사에게는 심판이었지만 오베데돔에게는 축복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3달 만에 다시 법궤를 옮겨오기로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역대상에도 같이 본문이 나오는데 이 역대상 15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법궤를 옮기기 전에 이제 철저하게 율법대로 준비하고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레위인들을 준비시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역대상 같은 이제 본문 안에서 역대상 15장 12절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않았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이제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대로 법궤를 옮겨오기로 합니다. 지난날을 성찰하고 반성함으로 그 방법을 여호와께 묻고 어깨에 메고 운반하게 되고 있어요. 드디어 법궤는요, 다윗성으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주를 경외하는 태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알게 되는 건 우리도 지난날을 성찰하고 회개하며 주의 뜻을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보게 돼요. 나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눈에 보기에 내 상식에서 옳다고 여기는 방법이 아니라 여호와께 묻는 것. 여호와의 방법과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와 태도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지 우리가 그분의 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사실 엄청난 기적이에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고 예배드릴 자격도 없던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벳세메스 사람들처럼 법궤를 보자마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마음과 태도가 형식적이게 되었다면 혹은 경외함 없이 누구 앞에서 예배하는지 잊고 있다면 다시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가 왜 교회로 모이며 예배하게 하셨는가 질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 앞에 우리는 어떤 자인지 말씀 앞에서 물어야 돼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은요, 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궤를 메어오며 즐거이 환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마지막 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3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다윗은 여전히 예배자였어요. 너무나 기뻐서 에봇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췄어요. 그에게 최고의 기쁨은 예배이고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누군가에는 멸망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축제이며 최고의 기쁨이 되기도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것인가요? 오늘날 우리는 다윗의 시대처럼 제사법대로 막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잖아요. 성막의 원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뜻과 나의 방법, 나의 판단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윗처럼 때론 실패도 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상황과 결과만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을 그때에 묻는 자들이 바로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혼자 사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 예배하도록 부르신 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로 함께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 주의뜻교회가 이제 3년이 되었는데 가장 본질적인 예배를 드리는 마음과 태도를 더욱 점검하며
경외함으로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함께 드려 모이는 이 공예배와 또 우리 각각의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주께 드려지는 정말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겸손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